또 첫째 주에 첫 시간이 올해 주일부터인데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오늘 또 찬양도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으로 아주 경쾌하게 또 되게 감사하게 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약간 좀 특이하죠. 바보의 눈물이라는 아주 유명한 제목이 여기 있게 됐습니다. 우리 서로 전우자와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은혜 받읍시다. 은혜가 두 번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죠. 오늘 그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좀 본 적은 다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깊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가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지금 시대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시대 때는 예수님이 내려온 예수님의 시대라면 복음서에 그 사도 시대 이상하네, 그죠? 복음 시대라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시대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내려온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물 준다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령의 시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제대로 전할 수 있고 또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두 사람 중에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죠.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복된 길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성령의 감동이 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그 구약 시대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래서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거든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임재했으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죠. 성전이 더럽혀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오고,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 일단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먼저 거기 그 16장 8절의 말씀 거기 있었잖아요, 그죠?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보혜사란 그의 닉네임이 나오죠. 7절에 보면 보혜사란 표현을 씁니다. 이 보혜사는 기능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가 하는 일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는 닉네임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보혜사라서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근데 그가 와서 이제 8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명확히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 성령 하나님이 뭐 이렇게 도깨비만인 줄 알고 뭐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주는 거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게 아픈 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명확하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먼저 보게 되면 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뭐 한다 그랬어요? 보면은 책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기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거긴 이렇게 하는 교훈과 책망으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보진 않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은 같은 뜻이에요. 다르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교훈이 책망이고 책망이 교훈이다. 책망할 때 야 이놈아 이런 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거죠. 듣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어떻게 하는 건가. 그때도 보면 이제 책망과 교훈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 뭐 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즉 다시 교훈과 책망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을 합하면 가르침이잖아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을까? 단순히 가르치는 것보다 교훈과 책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르침과 책망엔 차이가 있어요. 그건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가르침과 책망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슴을 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그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상이 모두 혼돈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3절부터 이제 창조가 나네. 첫째 날 빛이 막 나오고 세상에서 빛이 나오고 그죠? 둘째 날 보게 되면 또 궁창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기냐면 2절에 보게 되면 혼돈 가운데 딱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운행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런 강렬한 역사에서 천지를 창조한 역사처럼 우리의 뇌, 사람의 뇌는 하나의 우주잖아요. 하나의 지구촌이에요. 저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구촌으로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아주 작은 지구촌이에요. 이 지구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던 시대와 임하지 않았던 시대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세 가지 책망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역사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예, 다는 아니래도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죠. 뭐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훈과 책망이 있는가 할 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오전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죄에 대하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보게 되면 자, 근데 참 재밌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을 우리가 잘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죄.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기서 죄가 뭐냐? 뭐가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는 구원은 잘 아시잖아요.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구원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걸 책망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세 가지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책망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하고 죄의 문제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난 예수를 믿는데, 흔히 이방인들은 많이 얘기해요. 얘기할 때 그러죠. 나도 예수 믿어. 비록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안 하지만 난 나 혼자 예수를 믿으란 말을 많이 해요. 나는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예수 믿는 것도 오해에 관한 겁니다. 오늘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뭐에 대하여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즉 예수를 믿음으로 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할 때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와 관계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신앙생활 하니까가 아니에요. 죄 문제가, 이것이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예수를 믿지 않으면 책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 말에는 죄와 관계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죄에 관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죄와 관계된 게 뭘까?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셨는데, 십자가에서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의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사건에서 5가지 제사를, 그래서 레위기에서 어떤 분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레위기에 있는 5가지 제사는 지금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그 죄에 대한 것을,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거기서 뭐냐면 속죄 제사,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 레위기는 속죄 제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혔던 것을,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셨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와 화목제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레위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사건을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구약에서 이렇고 저렇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특히 다른 부분은 또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레위기의 사건만큼은 5가지지. 레위기 19장에서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 총 27장으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27장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죄에 관한 문제예요. 죄에 관한 문제고,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죄의 문제,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결국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즉 죄 문제가 해결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십계명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십계명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거기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5가지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에서 5가지 제사를 확실하게 해결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속죄 제사죠.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몰라요. 그잖아요. 미래는 모르잖아요. 미래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속죄 사건은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에 할 죄까지도 용서하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줄 알고 그런데 미래에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데 그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속죄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죠. 주님의 속죄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미래까지 용서하다니. 과거의 짐승으로 속죄 제사 드릴 때는 자, 과거의 십자가에서 십자가 아니라 과거의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제사를. 그럼 그때도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맞습니다. 미래의 죄도 용서했어요. 지금 속죄제사를 드리게 되면 1년 후에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사를 드리잖아요. 1년 후에 속죄제사를 드릴 때까지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미래 1년간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속죄제사 드리는 날은 한 번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만약 속죄제사는 딱 그리고 아무 날에나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어요. 그 하루 안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모였던 사람은 다 와요.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가 내 구원과 관계된 거니까 그때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들은 다 같이 오는 거예요. 7월 10일 날 와갖고 속죄제사를 다 드려요. 전 세계인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날이에요. 7월 속죄제사를 다 드리면 그게 미래에 다음 이제 내년에 드릴 속죄제까지 재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우리가 속죄제사, 주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이게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가 부딪히는 그 순간, 속죄 예수님의 그 영원한 속죄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주님의 십자가에 만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자, 그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하나 한 사건이 있어요. 보게 되면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만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살아갈 희망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신앙 삶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관계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당신이 영성이 좋습니다 이런 말은 뭐냐면 이상한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성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그건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모의에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참 영성이 좋구나. 왜 예배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관계,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를 통한 그 깨달음에서 뭘 깨달았냐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은 지금부터 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의 회복을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또 영성이라 하면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게 되면 나와 하나님. 그럼 지금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졌다면, 물론 이게 있어요. 십자가를 만나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죄를 졌어요. 그럼 다 그냥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회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영원히 용서하셨지만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늘 일주일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우,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회개만 하면 용서받지? 그건 주님의 십자가를 과소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리신 분이 누구란 거를 지금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냐가 따로 다르죠.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야, 나 좀 보자 그러면 우리가 가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친구 전에서 좀 보자, 커피 마시자, 밥 사주나면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다못해 지역에 뭐 좀 이렇게 그 뭐 국회의원이라든 뭔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럼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르냐에 따라 하나부터 하늘에 계신 그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계신데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은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화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사건은 화목제물의 사건, 두 가지 속죄와 화목제물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한번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그치고 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죄인이라 생각하냐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죄 문제 때문에 무엇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자,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제가 첫 번째 한 질문, 나는 죄인인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병 걸린 거예요. 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죄인이다. 예.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회개한다는 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용돈 달라고 그럴 때 혼자 허공이 되고 용돈 주세요 하면 주지 않잖아요. 엄마나 아버지 보고 용돈 달라 주잖아요. 회개는 허공이 되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외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용서와 구원에 관한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죄인인 것을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지하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뭐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무슨 묻지마 살인이 뭔가 이렇게 한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고개를 탁 들고 말이죠. 아무 잘못된 거 그 많은 사람 다쳤는데도 전 그런 모습. 그 우리 뭐라 그래 그 사람들 보고 쌍비읍을 얘기하죠. 쌍비읍을 두 번 얘기해요. 쌍비읍, 히읗. 모음을 붙이면 뻔뻔함. 그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서 있으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난 죄인이라는 것을 이걸 깨달으라는 거지, 난 죄인이라고 하면서 푹 밑으로 땅으로 꺼지라는 게 아니에요. 땅으로 꺼지는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그에게 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용서와 구원의 사건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십자가의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천국에서 축배를 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건 6월절의 성찬식과 관계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성찬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찾아볼까요, 그럼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이 이렇게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26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잔을 마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빨간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한 얘기가 이게 나의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기억나시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 길을 갈 때. 그럼 십자가에서 왜 그러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잔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잔을. 왜? 이 잔은 그럼 가득 뭔가 이 잔 안에 뭔가 이제 내용물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 잔을 피하게 될 때. 그때 이 잔에는 내용물이 없는 빈잔이었던 거예요.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럼 왜 빈잔을 들고 있을까요? 이 잔이란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이 잔을 채워하는 잔이었거든요. 주님은 빈잔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제로 또 빈잔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빈잔을 두고. 여기 예수님이 잔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이고 이 잔을 그럼 우리는 일단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들라. 그 말이면 이 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잔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뭘 줘요? 잔에다가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 그러면서 이게 나왔잖아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너의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야. 이걸 마셔. 이런 얘기가. 그럼 이 피는 어디로 왔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오는 피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유월절의 언약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되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 선찬식 할 때 우리가 잔을 마시잖아요. 뭐 빵이 크니 작으니 뭐 양이 뭐 포도주가 양이 많이 적으니 이러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피가 우리가 선찬식 할 때 이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채워주는 피거든요.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이 있다는데 그걸 마시면서 피 냄새가 나. 난 은혜로워 그런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병자예요. 그거는. 포도주면 포도주 마시는데 왜 피가 나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임재하심이 유월절 선찬식에 일어나요. 그래서 선찬식에 참여할 때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일주일 동안 너무 죄를 많이 져졌는데 선찬식 하기 전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미리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일주일 동안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선찬식 때는 잠깐 선찬식 때는 예배 때 단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미리 와서 하나님께 잠시 일주일 생각하면서 내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찬식에 참여해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2000년 전의 그 역사, 2000년 십자가 위에 있었던 주님의 피 흘리는 피의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 이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한 나의 피니. 그래서 이 잔을 우리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의 26장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언제 마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먼저 나오죠? 자, 어디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고 나서 심판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왜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어쩌자고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한 얘기가 천국에서 축별. 과거에 그 아주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본 게 있는데 축배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약간 영화가 아니고 보니까 그게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그런 그 노래죠. 하면서 뮤지컬로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인데 이 축배를 천국에서 축배를 천국에서 마시자. 어때요? 마태복음 20장 29절 예수님 말씀 멋지죠? 여러분 그 자리에 부족한 저도 여러분들도 같이 있길 바라요. 지금 아시죠? 하와이가 불바다 돼서 한순간에 다 덮체가 된 거 아시나요? 호주가 불바다와 물바다 돼가지고 3분의 2가 다 휩쓸려 나가고 베네치아가 물에 다 잠기고 유럽의 4군데가 지금 다 불바다가 되고 있는 사실 아시죠?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지금 떼죽음을 당하는 게 빌비자가 있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알지 못하나 그 징조를 보면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구에 정말 끔찍한 재앙이에요. 어떻게 하와이가 불바다가 될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저기 어디예요? 오키나와인가 어딘가 저쪽 끝에 그저기 또 한순간에 또 날아갔잖아요.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유럽의 웬만한 나라 도시들이 다 지금 물에 잠길 위기에 지금 놓여 있어서 고심하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가 계시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아프리카인가 수많은 메뚜기 떼가 상상할 수 없는 메뚜기 떼가 지금 휘몰아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좀 이런 시기에서 지금 한국은 좀 조용한 것 같잖아요. 중국에 모여있던 베이징의 그 수도 쪽이잖아요. 그쪽이 홍수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뛰어내릴 줄 어떻게 알았으며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가 수도가 그 수도 땅덩어리가 다 물에 지금 잠길 위기에 있어서 수도를 바꾸는 이런 상황이 수도 그 어마어마한 그 자카르타 수도가 물에 지금 잠길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땅 속으로 말이죠.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천국에서 축배를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요. 마실 때 예수님 마시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때까지 난 마시지 않겠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시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이곳에 마셔. 난 이제 안 마셔. 근데 같이 마신다는 노래예요? 천국에서 같이 마시죠. 참 이제 주님의 이런 그래서 내가 책망하기 왔다. 책망은 그냥 달콤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근데 사람들은 그 단어를 정말 어때요? 지금 이 사건이 이 책망이 그게 나쁜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달콤하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아니겠어요? 이 귀한 거예요.
우리 이제는 어떤 생각 그런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가 이 단어들도 좋았던 단어들 있잖아요. 남자들에겐 놈이란 말 썼어요. 여자에게도 놈이라 그랬어요. 놈자자. 여자에게는 계집이란 말을 썼어요. 굉장히 정겨운 말인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 그랬다 지금 난리 나요. 이놈아 하면 큰일 나죠. 이 계집하면 큰일 나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때 이제는 점점 그러잖아요. 그죠? 강아지. 우리 보잖아요. 이제 그 강아지 보면 강아지는 뭐예요? 약간 욕을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거북이면 거북이 이게 난 거북이가 막 이렇게 딱 아래서 막 나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거북이 새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어떻게 했어요? 새끼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불러요? 쌍시오새같게 불러요. 새로. 점점 이게 단어도 거칠어져요. 그래서 끼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지나면 이제 끼라고 안 하고 키라고 그럴 것 같아요. 새끼 하니까 듣기 싫죠. 근데 새끼 하면 더 듣기 싫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분노가 너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 이제는 전부 이게 언어가 좀 이렇게 좋은 언어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우리들을 생각해서 해석이 너무 바뀌어요. 이제는 우리의 언어를 좀 찾고 우리가 언어 속에서 좋은 뜻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책망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우리는 찌들려 섰잖아요. 인생이. 그죠? 어려서 태어나서 벌써 이 책망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우리가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좀 부정적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책망은 정말 좋은 뜻이거든요. 교훈과 책망은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나를 나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이 책망과 교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찌들어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내가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에 내가 부정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게 언어도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자, 이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후에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오전에만 했던 첫 번째 책망, 죄에 대하여 예수를 믿지 않음이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를 오늘 말씀드렸는데 죄와 용서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유월절 성찬에 관한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또 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갖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